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구약성경 1150쪽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 우리 다같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굳죠, 그죠? 비도 내렸다가 또 날씨가 좀 희한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쨍하고 맑은 날이 아니라 좀 이렇게 느낌이 좀 5월 벌써 이제 중순 접어드는데도 벌써 예년 같으면 저희들 덥죠, 그죠? 굉장히 더울 텐데 올해는 이렇게 좀 이상한 기온인지 좀 아직까지는 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침체라는 그런 시간들을 때로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띄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문제는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데도 영적인 침체인지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도 사실이 있고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위험하겠죠. 물론 전자도 위험합니다만 후자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거는 영적인 침체라는 말 그 자체는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된 걸까요? 무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사실은 거기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삶이 유지되다 보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죠? 우리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곧 문제가 터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견디고 버텨내더라. 그러면 굳이 내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누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방학의 기간, 그죠? 휴가의 기간에 오랜 시간 이렇게 떠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는 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 거기다가 시대적인 흐름도 볼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눈앞에 있는 자식들의 잘못조차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들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도 들었겠죠. 아버지가 참 신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척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 다 뭐 엘리의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엘리는 사실은 그랬다는 거죠. 물론 뭐 사무엘의 아들들도 참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모의 책임으로 넘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엘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는 결국에 여호와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엘리 제사장. 분명히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가장 주님께 민감해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말았죠. 결국 그래서 몸이 둔해져서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침체가 가져오는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가 가문을 무너뜨리고 또 그 가문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 말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서 얘기해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면서 네가 한번 가서 얘기해봐라.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못 본다고 하잖아. 내가 아무리 들려줘도 걔네들은 못 듣는다고 하잖아. 이게 나의 답답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수 있도록 해줘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거나 볼 수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영적인 침체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적인 점수는 몇 점 정도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정말 살아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감각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오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도 육체 하나입니다. 영혼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어서 나중에 한번 더 요즘에 계속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오롯이 지금 누구의 문제일까요? 지금 나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픈 노래를 썼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에 왔어요.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22절이 마지막 절이고 오늘 우리가 21절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슬픔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 계속되는 슬픔이 차오르고 차오른다면 가장 큰 슬픔이 어디에 나와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간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터져버리는 슬픔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레미야는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슬프지만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슬픔의 그 끝자락에 서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뭘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이다. 슬픔이 차도 넘치도록 찬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회복케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는 겁니까? 내 육체는 죽일 수 있고, 내 삶은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집은 무너뜨릴 수 있고, 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만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무너져도 넘어져도
깨어져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아프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날들을, 우리의 날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물론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듭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의 날들이 다시금 회복되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 나는 뭘 해야 할까?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날들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회개를 점검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물론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회개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회개라는 본질 자체는 누구에게로 향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트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했는데 주님이 뒤에 계시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뒤쪽인데 그럼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정면에 계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돌이켜 다시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깨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침체가 일어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회개인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니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주님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내 팔 내가 흔들고 주님 팔은 주님이 흔드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철저한 그 회복이 없이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넘어지고 힘겨워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냐? 저와 여러분 회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일어났던 일들,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뭐 할 것은 없을까? 회개할 것은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남겨져서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가 없는지 집요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되어 있으면, 그게 남겨져 있으면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로 계속 문제가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날들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의 회복.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멘.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찬수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하나는 찬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찬양이 살면은 살아요. 그래서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뭐 좀 이따 다시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음치어도 괜찮고 박치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크게만 부르십시오. 믿습니까? 크게만 부르세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누가 뭐라 해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제가 듣기에는 음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신데 음치예요. 근데 끝까지 크게 부르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음악적으로 망쳐요. 그런데 당당하게 끝까지 불러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너무도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저는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음치인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들리는 게 다른데. 근데 그분은 그 음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가진 거 없으면 그렇게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원래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찬송은 그냥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높이는 거를 찬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찬양인데, 그냥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까? 노래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게 뭘까요?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노래하며 찬양할 때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랩처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럴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찬트처럼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하는 거 찬트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반주할 때 쿵쿵쿵 이런 게 해야 돼.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미 만들어진 곡들로 인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쁨 찬송을 해도 여러분들 박수를 치려면 좀 똑바로 치시고, 그러셔야 돼요. 손을 드시려면 제대로 드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요. 박수를 치려면 이렇게 치지 마시고, 박수는 치는데 기쁘진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박수를 치려면 막 크게 치시고, 손을 들려면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손끝은 올립시다. 손끝은 올립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좀 올라가면 좋겠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시라고. 찬양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를 찬송하게끔 지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뭐 세상 노래도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노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잘 아는 것들만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은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뭐 기도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뭐 통성으로 하고 주여 3창을 하든 한 번을 하든 두 번 하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도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우리가 분명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는 것도 모두가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회복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우리 그 권사님 운행해서 모셔다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요즘에 새벽 예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오늘 여기도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시지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날마다 다른 교회 비교하셔요. 그 교회는 몇 명 안 나온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아니 그 교회는 몇 명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의 문제보다도 기도하실 때 뜨거운 기도가 있다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 누구든지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는지 안 뜨거워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메마른 기도인지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그냥 기도인지. 사실은 여러분 물론 뭐 이건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뭐 기도의 종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의 기도가 다 있을 거예요. 뭐 방언 기도도 있을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실하게 아뢰느냐, 진실하게 주님께 아뢰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냐.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진실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주님 앞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 않아도 그저 마음을 다해 주여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들으셔요. 제가 일본에 선교를 제가 부목사 때도 많이 제가 다니면서 청년들을 많이 다니면서 참 이 선교지만 가면은 참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다 보면 한 7박 8일 정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선교를 가면은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선교지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상태가 막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뭐 그런 은혜를 때로는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아이를 생각하며 그 청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는 말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주여 간절하게 한마디만 외쳤어요. 그런데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그 친구의 삶에
문제들이 드러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면 이걸 모두가 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벌써 얘기했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입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도 삶의 예배라고 말하지만 특별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는 공간이며 장소이고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에서 영적인 삶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예배를 지금 한 2년 만에 드리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짧은 시간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또 순모임을 진행해야 되고 또 제 말씀 듣고 또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제 설교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딱 말씀만 전하고 기도 잠깐 하고 이제 순모임으로 진행합니다만 그 짧은 한 25분 정도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청년들의 눈빛을 보면서 알았어요. 뭐 또 왜 드려? 이런 눈빛도 있어요 사실. 그죠?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이 말하는 보여주는 모습들, 갈망하는 것,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은 예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감각은 예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내 영혼은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영혼의 호소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의 호소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육적인 삶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편합니까? 안 드리는 게 편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그죠? 예배가 편하십니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권사님 예배가 편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예배가 편해요, 예배 드리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체로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 쑤시고, 그죠? 얼마나 졸리고요, 그죠? 네. 이 밤에.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은요 예배를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계속하여 누구를 갈망할까요? 예배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이 있을 때 나의 삶이, 내 날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금방 말씀만 읽고 지나가려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예배의 삶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경우에 예배로 끝나요. 그러면 점검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느냐는 드러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을 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기쁜지 즐거운지 슬픈지 아픈지.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지 거기서 냉랭한지, 주님과의 예배가 기대가 되는지 아니면 싫은지, 그걸 왜 모를까요?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그 회복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이 드러나게 되고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경 아래 두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삶이 드러나져야 돼요. 찬양의 삶이 드러나져야 돼요. 회개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져야 돼요. 예배하는 인생임을 드러나져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너진 현장 속에서라도 이 예레미야는 주님에게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우리의 삶이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견디느냐 했더니 드디어 코로나가 터져갖고 3만 명 뿐이겠어요? 거기 여러분들 3만 명이라는 게 거기 진단키트가 있겠어요 지금? 수십만 명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6명 죽었대요. 3만 명 걸렸는데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으면 된다고? 여러분,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뭐 미사일 쏘면 이길 것 같죠? 그걸로 이기나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날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의 삶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삶의 문제와 아픔과 힘겨운 시간이 가득 차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다시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